미국에서 경제공황의 한창이었을 1930년대에 한 사람이 텍사스에서 목장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빚을 많이 얻었습니다. 공항까지 터지다 보니까 원금도 갚을 수가 없고 이자는 물론이고 결국 목장마저 은행에 빼앗기게 될 만큼 코너에 몰리게 됐습니다. 당장은 먹고 살 것도 없어서 결국 그래서 정부 보조금 가지고 끼를 이어야 할 만큼 그렇게 가난하고 처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석유회사 지질 관측단이 이 목장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뭔가 낌새가 보인다 그래서 이 지질 검사를 하고 그리고 유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첫 판 그 구멍에서 하루에 무려 250만 배럴의 석유가 쏟아졌습니다. 연간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그 한 해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 정부가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 안을 다 얼마나 매장이 되고 있는지를 매장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유정에서만도 하루에 12만 5천 배럴을 퍼낼 수 있는 수십 개의 구멍을 박았는데요. 30년 이상을 퍼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텍사스의 유명한 에이츠 풀이라고 하는 유전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장 주인의 이름이 H였거든요. 돈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하루하루를 끼니를 이어가야 했던 이라 H라고 하는 사람. 그는 실상은 엄청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몰라서 무지가 그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자원을 그리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지만 정작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너무나 불쌍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꾀죄죄하고 초라하게 그리고 비굴하게 돈 앞에서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온 이유, 이 땅에 내가 온 이유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근데 겨우 먹고 살 만큼 그냥 간신히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아니요. 뒤에 보니까 더 풍성한, 영어 번역에 보니까 abundant life. 아주 풍성한 인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또한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굴 좀 펴세요. 다 쭈그렁 바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약속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일 모레 굶어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 좀 이루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와,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시편 91편 14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진다는 말이 뭐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 팍 파묻힌 거 다 건져내겠다는 거,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와, 엄청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속에서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약속들을 기쁘게 지키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요 모양 요 꼴로 산다 이렇게 설교 원고를 치다가 먼뜻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갔어요. 요 얘기 듣고 어떤 교인은 왜요? 나 잘 사는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기쁘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정말 풍성하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준다 그러는데도 구하지 않아요.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렇게 곳곳 말씀 곳곳에서도 약속하시는 데에도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나 같은 놈에게 뭘 그렇게 주시겠어?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미리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요. 믿음이 있고 구하기도 하는데에도 왜 우리가 받지 못합니까? 세 번째,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믿었으면, 구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고 입으로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삶은 제멋대로 형편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받은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 중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가장 복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와 그 능력.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도 그리고 그 명령을 실천하지도 않아서 본래 우리에게 풍성하게 약속하셨던 신앙생활을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꾀죄죄하고 세상 권력이나 돈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리화시키냐 하면 아이고 우리의 축복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믿음대로 살다가 보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삘삘 꾀죄죄 없어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인생의 삶은 정말 향기롭고 어쩌면 난 크리스찬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살까? 갈증이 날 만큼의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를 깨닫는 것도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능력을 받는다. 파워, 두나미스.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파워. 악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탄의 괴계를 깨우칠 수 있는, 그리고 깨워 이길 수 있는 파워, 영적 파워. 나의 육체적인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반복되는 용어가 하나 나와요.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영어로는 helper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helper 뭐예요? 도움이라는 거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움이 있잖아요. 우리 생활 주변에도요. 많지 않아요. 돕는 분. 이것은 또 다른 번역으로 카운슬러라고도 번역해요. 카운슬러, 상담자. 내가 지치고 낙심이 될 때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힘을 얻고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주는 카운슬러. 또 이 단어는 법률 전문 변호사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왜 법정에 가가지고 내 말대로 함부로 하다가는 오히려 내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법률 전문 용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률에 아주 능통한 변호사님을 세워서 나 대신 싸우도록 세우는 거. 이게 변호사입니다.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영적 우리에게 변호사라는 거지요. 또 이 말씀의 뜻은 또 다르게 말하면 보디가드입니다. 보디가드는 아시죠? 예. 우리가 이 사단과 싸울 때 혹은 악한 세상의 꾀에 넘어가기 쉬우니까 곁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위험할 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예,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요청을 듣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전문 변호사요, 상담사요, 코치요, 멘토요, 보디가드이십니다. 요즘에 보니까 운동선수들 곁에 코치가 있잖아요.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잖아요. 코치는 가만히 보니까 종이더라고. 새까만 후배인데도 경기 끝나고 나오면 크게 주물러주고 물 떠다 주고.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 몸의 상태 같이 뛰고 땀 흘리면서 그게 도움이에요. 그게 바로 보혜사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누구에게 구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혜사 도우미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뭐라고요? 잠깐 있다가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나 죽는 날뿐만 아니라 죽음을 건너서까지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진리예요.
약속이고요. 자,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힘든 인생길 혼자 산다고 생각 많이 하셨죠? 와, 이것도 기적이다.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했어요. 정말 우리는 가끔 이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게 나 혼자 겪는 고통이고 시련이고 아픔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우리 딸내미가 마지막 공부 피치를 올리면서 지 엄마한테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엄마, 인생 좀 쉽게 사는 길은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 쉽게 사는 길이 없어. 그야말로 왕도는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당연히 힘들죠. 아니요, 정직하게 생각하면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할 수 있어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도 제대로 사랑 못하면서, 지 아내도 제대로 사랑 못하면서, 아니 그건 둘째 쳐놓고 내 몸에서 난 자식놈도 제대로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아유,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요, 슈퍼내추럴 라이프,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초자연적인 파워,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지혜, 감정, 인간적인 의지, 이것 가지고는 1초도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한 거예요. 쟤네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도움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시고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곁에 두셨고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곁에서 대기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존재 자체도 까맣게 몰라요.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면서 내 능력, 내 지혜, 내 실력,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머리는 깨지고 다리팔이 꺾이고 마음은 수만 갈래로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아닌가 보다. 신앙의 본질 자체도 막 흔들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해에 그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들 기관에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데 10계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1번이 뭐냐면 동의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야? 뭐 딴 사람보다 몇 컵 더 많이 마시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개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때서 이만하면 좋은 남편이지. 그런 남편은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없어. 이만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 아버지가 제일 문제예요.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회개 자체를 못해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여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법의 기이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이게 환상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니라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더라는 거죠.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자기 아들 양자로 삼아서 목사로 키워냈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그 뜻 안에 살기로 노력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사모해야 돼요. 목말라 해야 돼요. 성령님,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힘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목마르고 갈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가라여 시냇물을 찾으며 헤매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혼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애가 타야 돼. 애가 뭐예요? 창자죠. 창자가 끊어지고 불타오르는 것만큼 간절히 사모할 때 만나 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데요, 기도 제목 중에서 제일 1번 기도 제목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해요. 왜요? 나머지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애타게 갈망하고 기도하는 데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우리 속에 더러운 것과 죄가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가득 찬 마음속이나 가정 속에 오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가끔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피우고 사라지는 분들이 계셔요. 아무도 없으니까 딱 들어가서 딱 타면 저희 집은 16층이거든요. 16층에서 딱 탔는데 담배가 하면 숨을 딱 멈추죠. 한 8층쯤 내려가면 숨이 차가죠. 다 마셔버렸어요. 세상에 양심 없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그 폐쇄된 공간에다 어떻게 남이 안 본다고 거기다 담배 연기를 다 채워놨어. 아래층 아저씨가 아마
안에서는 못 피우나 봐요. 그러니까 만나는 애들 앞에 쫓겨나가지고 베란다에서 뻐끔뻐끔 피우시는데 어때요? 이게 솔솔 올라와가고 우리 집 거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또 저 양반 담배 피우시는구나. 거룩하신 성령께서 죄악으로 더러워진 냄새나는 인생 속에 어찌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들어오시기를 갈망하고 원하셔도 못 들어오시는 거지요. 마당에서 흙장난을 잔뜩 하던 아들이 온몸에 흙투성이가 돼서 뛰어들어옵니다. 엄마 밥 줘! 그럼 밥 줘요? 아니요. 밥 안 줘요. 데리고 와서 화장실에서 옷 다 뺏기고 깨끗이 씻기고 새 옷 입힌 다음에 밥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분이세요. 죄악으로 범벅이 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인 성령의 선물을 주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실 리가 없지요. 비워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초로 설교하신 분이 있죠. 사도 베드로고 사도행전 2장의 설교. 근데 그 설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리. 뭐라고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순간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언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회개할 때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깨끗한 영이십니다. 지저분하고 인간적인 것에 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없이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지저분한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끊을 것 끊어야 합니다. 욕심과 탐심, 추악한 악의 습관을 다 버리고 성령님의 거룩한 불로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갈망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 말입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읍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을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행한 건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4절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평생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어머니와 사랑하는 형님들 차례로 죽는 것을 제 눈에 보았습니다. 6.25 때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에게 의해서 학살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8.15와 6.25 사선을 수없이 헤매면서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 하나가 불놀이 하다가 불타 죽는 것과 그리고 집 근처 벌목 현장에서 또 다른 동생이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봅니다. 커서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자기 동생이 딸 4명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외할아버지에게 외손녀 둘을 맡겨놓고 부탁하면서 숨을 거두는 장면을 또한 겪습니다. 이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낸 이 양반이 회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의 고백문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내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하지만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에는 회환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피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사람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씩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상처럼 존경했던 CC 총재 김중근 박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눈물 골짜기 인생의 고통의 순간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견뎌내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 초인간적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바로 그분 안에 계시던 성령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나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그분의 임재를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다 느끼면서 한평생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미 엘리엇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붙지 않는 성면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당신의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추억한 마음, 악한 생각까지도 거룩한 불로 스멸하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의에 병기로 남은 평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